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화면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기도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두 곳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더 짧습니다. 뒷부분이 생략돼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 비유 통해서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적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여기서 탕자는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 즉 탐심과 정욕 때문에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탕자, 바로 탕자죠. 우리 자신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 상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 비유는 창세기 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땅 위에 자신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아담을 세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부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엄청난 고귀한 위치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악한 자 사탄에 너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얘기, 이 말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피조물이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통치를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본인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고 본질적인 일이어야 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오로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제한성에 갇히게 됐어요. 바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이른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스스로 한계와 어려움과 결핍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결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부요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누누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데 아담의 실존은 뭐를 낳았어요? 결핍의 나라, 결핍 자체인 바로 사탄의 나라로 들어간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제한된 분기 속에서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이 있으면 지금 주세요. 제가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어차피 제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산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재산 받은 게 제법 되니까 막 써도 흥청망청 써도 어떻게 될 거로 알았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는 마음껏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허랑방탕하게 사는 인생은 별로 길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재산을 날리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여러분, IMF를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죠.
제 친구 하나도 은행에 있었는데 IMF 때문에 해고됐어요. 부인은 잘 나갔어요. 부인도 은행에 있었거든요. 둘 다 은행에 있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만둬야 되는 입장인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인심 부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만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권사로 갔는데 증권사에 가서 증권을 투자하고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좀 돈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빠 노릇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 꼭 얘기하는 탕자처럼 자기의 제한된 제한성 속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시켰잖아요. 돌을 날라봐라. 하나를 날렸는데 힘껏 날른 거예요. 아이고 힘 세구나. 더 큰 돌도 날릴 수 있겠냐? 그럼요. 더 큰 돌도 날르고 더 큰 돌도 날르고 계속 날랐죠. 그들이 더 큰 돌을 들으려니까 못 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뭘 안 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제한점 한계성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하는 최선이 전부 다인 줄 안 거죠. 도움을 청할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한한 자유,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이들하고 잃어버린 땅에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술 따르는 신하거든요. 술 따르는 신하는 엄청 왕하고 가까운 신하죠. 중요한 신하인 거예요. 여러분 요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큰 요직 아니겠어요? 그래 술 따르는 관원이었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되게 술 마시면 마음이 녹잖아요. 부드러워지면 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너무 외롭다. 바벨론 왕이지만 사실은 너무 외롭다. 또 어쩔 때는 누가 나한테 자객이 돼가지고 나를 죽일지 나는 두렵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누가 들었겠어요? 술 따르는 신하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아주 가까운 신하였다. 중요한 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였던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신음해요. 누굴 찾아요? 그 사람의 최선은 자기가 바벨론의 왕의 신복이 되는 게 최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 뻣뻣하게 세우고 내가 끝까지 해볼 거야.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그냥 나 혼자 하다가 죽을 거야. 못된 버릇입니다. 아주 고약한 신앙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한 분도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과 생각의 구조 속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깊이 생각한다. 자기가 제일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입니까? 이런 오만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아담적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담적 실존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안 믿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다 쳐다보고만 계세요.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지금 대답 잘했을 텐데 오늘 율동을 하도 잘해가지고 권사님이 뒤에서 사진까지 찍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글자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앞에 가사를 보면서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배워요. 어떻게 이렇게 순전할 수 있을까? 제가 어린이 예배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겨요. 애들은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언제 되면 또 너무 늙었다고 이제 젊은 분 저기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하차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내려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마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초록초록 빛나는 눈으로 가사를 읽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 보면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에 안 갔던 축복의 순서를 가졌어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머리 숙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요. 근데 따라서 해요 애들이. 힘차게 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따라하라고 그러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왜냐면은 여러분 하는 거에 애들이 한 10배는 크게 하기 때문에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가지고 지금 따라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돌아온다면 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진실하고 순전한 기도가 말을 대단한 청산 유수처럼은 못하지만 순전하게 하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전함을 사랑하세요. 이 아담적 실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고 비극의 출발입니다. 이 결핍으로부터 모든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 중심 청원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나에게 임하기를, 이 나라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에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청원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구약과 유대교 전통에서 아주 드물게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 이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구약과 유대교 전통과 관계된 책들을 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구약의 중심 사상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렇게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노만 페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 뜻을 나타내는 스테노 심벌이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르다. 스테노 심벌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돌아가세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표시잖아요. 근데 빨간 표지판, 이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요. 정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뚜렷해요. 한 가지 심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스테노 심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테노 심벌, 하나님 나라는 스테노 심벌, 한 가지만을 뜻하는 스테노 심벌이 아니다라고 노만 페린이라는 학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 텐시브 심벌이다. 텐시브 심벌은 뭐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축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유대교의 풍부한 배경 속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는 심벌, 이 텐시브 심벌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하나님 나라. 자, 궁금하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럴지. 제가 양쪽에 예배를 하니까 이런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연상되세요? 연상되는 거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신학적이고 이게 성경적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기해 보시면 돼요. 네? 천국.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네. 평화.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평화가 평화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아, 만인이 공평하고 평등한 평화. 오케이. 예, 좋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하면 서로 용서하는 거가 예, 좋고요. 네.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말씀하셔도 전혀 법에 안 걸리고 헌병이 안 잡아갑니다. 네. 우리 아들이 헌병인데.
네? 웃음. 어떤 웃음이에요? 미소 띤 웃음이에요? 너털 웃음이에요? 뭐 종류가 있죠. 한박 웃음. 좋습니다. 네, 또 눈물이 없는 거. 울 일이 없다. 네. 그래도 감동의 눈물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눈물은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네,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옆에. 할렐루야. 믿음도 좋아. 네. 네,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장로님? 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의 찬양. 네. 확실한 건 요한계시록에 그 수많은 무리가 엄청난 물소리처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꼭 기독교 무슨 콘서트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일반 장소인데도 그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와 있는데 일치감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이 흥분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그 경험이 안 되는 분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바로 가보세요. 야구장은 예배입니다. 움직이는 움직임도 예배고 쳐다보고 소리 지르는 것도 예배예요. 선수 하나에 맞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야구장 한 번밖에 안 간 사람인데 이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야구장에 그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과반이지만은 대부분 교회는 머리가 힐끗힐끗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면 다 젊은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저희 아이가 공군에 갔는데 예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배를 가려면은 자기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할 사람을 찾았나 봐요. 근데 그 수많은 애들 중에 100여 명의 애들 중에 한 놈도 손을 드는 놈이 없더래요.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10대, 20대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신앙이 가짜면은 절대 그 아이들한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없어요. 얘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지금 후임 교육시키는 거가 목이 터져라고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지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이유는 만나서 친해지려고. 친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잘했다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거기 그때 후임들 교회 같이 갈 사람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든 놈들이 다 앞으로 다 들게. 안 드는 애가 이상하게.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천사들이 쫙 있겠죠. 그죠? 얼마나 화려한 색깔일까요? 그리고 총천연색의 나무들이 펴 있고 계절마다 다른 열매가 맺히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나무가 있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은 이게 막 글씨가 뜨는 거죠. 떠가지고 탁 보여지고. 여러분 상상을 동원하십시오. 요한계시록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기대하면서 가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다윗 왕조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나단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왕위에 앉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그런 의미로 다윗의 아들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상속자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곳으로부터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면도 생각이 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가 터진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가 68년이에요. 네. 이제 2년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에서 70년 돼서 돌아오는 그런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하나님이 돼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왕이 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통치를 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사탄과 결부해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마귀가 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대충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겠어요? 그 관심이 흐트러지게 하겠어요? 흐트러지게 하려고 그러겠죠. 네? 집에 뭐 냉장고에 뭐 두고 왔더라? 그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은 끄고 왔냐? 아유, 그때 창문 좀 열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빨래 안 널고 왔다? 이런 생각이 왜 나요, 지금? 네? 그런 생각이 유난히 예배 때 많이 난다고 그러면 지금 마귀가 열심히 여러분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나랑 관심 없다 그래가지고 졸려. 그것도 뭐예요? 사실은 마귀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희한하게 시비가 붙어. 그래가지고 싸워. 한 번도 안 싸우는데 원래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 이상하게 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기가 싫고, 교회만 안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 뭐예요?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 부부도 그래요.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알거든요. 그 패턴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게 제동이 딱 걸리면 여보 먼저 가. 내가 해결하고 갈게. 그리고 차분하게 가라앉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까지는 모든 일이 될 것 같은 일로 확장시켜서 보여요. 여러분 우울증도 그렇죠. 우울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한 구절도 못 적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성령님께 제 설교를 못 맡겼을 때 그랬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내일 가서 설교만 안 시키면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설교에 한 구절이 안 떠올라요. 사람 미치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하겠다고 결정한 후에,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후에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쩔 때는 원고를 줄이기가 바빠요. 절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를 멸하고 의와 생명의 통치로 구원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의미가 함축된 텐시브 심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오시는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어요. 아침 교회에서 좋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와서 뭘 해야 돼요? 예배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한테도 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제가 주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에게 오세요. 그렇게 여러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성찬에 참여할 때도 동일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합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제게 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요청한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주님 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청원, 이 네 가지 청원이 들어있는 주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가지 청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네. 같이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양식을 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탄적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 네 가지 청원인데 오늘 이 세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떠나 스스로 자초한 가난과 고난의 삶, 다시 말해서 아담적 실존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부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서원이죠. 그게 뭐예요? 양식을 주소서. 오늘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것이 주님,
제가 노력해서 제 자신의 자원만으로 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매일같이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께 청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의 생업 자체를 위탁하고 맡겨드리는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자리해 놓고 말도 안 걸고 마이크도 안 드리고 왔는데 그냥 가시게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린 거죠. 어떤 잔치에 갔는데 저더러 초대를 했어요. 제가 초대해서 갔는데 그 잔치에서 나에게 말 한마디 안 시켰다. 밥만 주고 가니까 그냥 가나보다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잔치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왔으면 왔다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오면 저희들은 3번 인사를 해요. 맨 입구에서 출석부 체크하듯이 이렇게 칸이 있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아이들이 붙여요. 그럼 선생님이 그 앞에서 기도해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2번째 들어가면 또 다른 선생님이 애들한테 소독제를 손에다 줘요. 그리고 소독제를 주는 동안에 와서 반갑다고 인사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이름을 부르면서 반갑다고 그래요. 3번 환영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몇 번이나 환영하십니까? 언제든지 오케이. 여러분이 죄 짓고도 왔어요? 오케이. 잘 왔다고 그러시죠. 그 얘기를 반복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왔다고 그러세요. 오늘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왔니?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고 또 이 주기도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으로 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온다. 무슨 사랑이냐?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웃 사랑이 오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진행돼요. 형제를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도 안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는 어떻게 사랑하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같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할 거냐? 이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죠. 여러분이 음식하는 장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하는 장사분이 없으신 것 같아서 더 편해요. 예. 누구를 모델로 삼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일반 음식 장사를 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요리의 재료의 단가를 계산하고 단가를 낮춰서 주는 싼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만을 찾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넣는 재료인데 싸고 빨리 갖다 줄 수 있고 내가 편하는 대로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그만입니다. 유해식품이 조금 섞였다고 한들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고 많이들 이용하는 것이고 싸다. 그러면 또 그만입니다. 맛이 좋다고 즐겨 찾으면서 건강에 좋은 거 따지지 않고 싸면 그만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일을 편히 할 수 있고 싸면 그만입니다. 이웃집과 경쟁이 되든 지금 우리 집이 많이 벌리고 싸면 그만이에요. 사탄은 나를 맘모니즘으로 유혹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나와 내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굳이 안 해요. 왜?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벌어서 먹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서 먹일 거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이 고갈될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행동들은 이웃을 죽이고 너에게도 죽음을 가져오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불의와 갈등과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관계를 더 조장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너의 삶을 헌신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이 갈림길에서 만모니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해야 생업도 놓고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요구를 따라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돼요? 바른 관계가 형성돼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의 현실이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마태와 누가는 같은 주기도에서 주기도가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더니 무슨 얘기냐면 원어적으로 보자면 마태는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소서. 머리 빚는 빚 말고 부채 말이에요. 부채.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죄의식 혹은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죄의식을 제거해 주세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에서 매일 기도할 필요가 있죠. 매일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생각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말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대충 얘기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왔는데 찝찝하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그 기도 회개하라는 건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안 돼요. 우선 뭐가 빠졌어요? 진심이 빠졌어요. 진정성 없는 기도는 안 돼요. 진정성 있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는 사과가 아니에요. 애들한테 지가 툭 치고 가가지고 애가 울단 말이에요. 다른 애가. 그래서 불러요. 이리 와봐. 이쪽으로 와라 얘야. 그러면 이제 애가 올 거 아니에요. 억지로 와요. 그것도. 와가지고 친구가 네가 아까 갈 때 이 여기로 치고 가서 애가 다쳤어. 사과해야 돼.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면 잘못했어. 그럼 애가 더 울어. 더 억울한 거야. 그 사과 받으려고 지금 참아줬던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네가 한 건 사과가 아니다. 너는 모르고 장난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아팠다. 와서 제대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 진지하게 해줄 수 있니? 미안해. 조금 다르죠? 어투가. 같은 길이는 비슷한데 어투가 달라요? 근데 그 정도면 또 애 참아주더라고요. 애들이 진짜 착해요. 어른들 같으면 말할 것 같아 그때는. 그죠?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낱낱이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그러면 회개가 쉬워져요. 회개가 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뚫려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열리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는. 기도가 열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기도가 열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빚들이라고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뭐처럼 얘기해도 꿀떡처럼 다 이해해. 그래가지고 그 빚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대한 빚과 이웃에 대한 빚,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세요. 그러면 알아듣는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대상이 어디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게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빚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죄들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의 경우는 하나님과 이웃의 죄의 문제를 밝힙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주기도 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하는 거 알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저 친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범이 마침 하나님이 따라와야 될 어떤 모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건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냐? 여기는 이 본문의 원어적인 것에 완료형 시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어는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올려주세요. 화면에.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는 뭐가 들어있어요? 서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게요 하고 약속을 해요. 그게 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원을 했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도 이거 꼭 지킬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꼭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냔 말이에요. 왜 이런 서약이 붙었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늘 기억해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46절 이거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43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같이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약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죄 용서를 빌고자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죄 역시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웃에 대한 나의 용서 태도가 동반되지 않는 죄 용서 청원은 마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데 나는 죄 용서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놈이 편하죠.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용서조차 받지 않겠다는 강팍하고 완고한 태도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왕에게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어요.
얼마나 졌냐?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으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예수님 당시에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거는 그 당시의 문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두 지역의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 세금이 여러분 2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두 지역에 그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1년을 낸 게 200달란트인데 200달란트의 50배가 뭐예요? 1만 달란트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겠어요? 지금 빚쟁이인데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너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이 사람을 잡아들이죠. 그리고는 신하한테 얘기해요. 저놈 말이야. 저놈하고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저놈하고 저놈 부인 그리고 애들 있지? 다 잡아서 팔아버려. 노예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울고불고 콧물까지 다 흘리면서 통사정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갚겠나이다. 용서하여. 말도 안 되죠. 갚는다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왕이 듣고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하루 종일 듣다가 이제 돌아갈 차비를 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회중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여기서 비유할 때 뭐라고 그러거든요? 천국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왕이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겼대요? 엄청나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역시 통이 크시죠. 1만 달란트에 그래 너 놔줄 테니까 꼭 갚아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요. 가라고. 그런데 참 이 사람 고약하죠.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빚 한 어느 정도 하면 될까? 한 1,000억. 감이 안 오나? 한 100억. 100억으로 줄여봅시다. 100억은 좀 감이 오세요? 100억을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100억 때문에 매일 머리가 빠졌어요. 매일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막 눈도 붓고 그 다음에 아주 안 먹던 술도 먹고 가정도 엉망이고 집안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고 친족들한테 빌릴 돈 다 빌렸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무 리얼하게 했나 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됐다고? 안 갚아도 된대요. 불쌍히 봐가지고 괜찮대. 가래. 네 일 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가다가 여러분한테 이 사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그 종이 나가다가 만난 사람은 얼마 빚을 졌대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장정이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죠. 일당 10만 원 그러면 100일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진 빚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땅덩어리 같은 여의도나 아니면 서울 같은 땅덩어리 빚을 다 해결했는데 겨우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임대 정도 되는 그거를 만약에 지금 빚낸 사람 자기한테 갚지 않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보면 야 오늘 내 기분이다. 너도 갚지 마. 야 내가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 야 내가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 한잔 살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는 분 같으면 내가 큰 산 밥 한 번 살게. 이렇게 데려가서 밥이라도 먹이지 않겠어요? 야 너도 갚지 마. 나도 엄청나다 야. 막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넌 좋겠다. 이러고 얘기가 끝나야 이게 스토리가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28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 갚아.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쳐놓고 가두고가 아니야.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너 거기 있어! 갇혀 있게 하였다. 너무 입체적으로 들려드렸나요?
이런 얘기예요. 어린이 예배하고 올라오면 이게 장점이에요. 다 여러분 애들한테 가서 인사하세요.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은혜를 모를까요? 무자비한 종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왕이 들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준 왕, 모든 빚을 탕감해줬던 왕이 전해 듣습니다. 왕은 그 종을 다시 붙잡아 가둡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여기 나와요.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순전히 빚쟁이였던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이웃의 적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참 용서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쐐기를 박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도 잘 용서 안 되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혈기가 오르면 용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옛날 지난 얘기는 용서가 되는데 지금 바로 앞에서 있었던 그거는 용서가 잘 안 돼요. 나한테 잘못한 거는 그래도 용서가 돼요. 근데 내 가족한테 뭔가 시비를 걸고 힘들게 했던 놈들은 가만 안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저한테 그러는 거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을 괴롭혀? 그럼 막 화가 나요. 혈기가 막 나는 거야. 당신 위해서 여기 주차장 놓은 줄 알아?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기가 힘들어. 내 자리를 쎄치게 하면 내가 피해서 편하게 세우는데 우리 교인들이 오는 시간에 교인들 막 불편하게 2대 세우는 자리에서 탁 세우고서는 전화 연락도 안 받고 전화 받아도 아주 시큰둥하게 무례하게 대하는 친구를 보면은 막 그냥 저도 주먹 좀 쓰거든요. 제가 평소에 안 쓰니까 여러분 모르시는데. 예. 근데 안 쓰면서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이게 막 속이 막 힘들어요. 근데 그때도 죽어야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인데. 그래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의 용서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까닭은 부요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난 존재인 아담적 실존의 우리를 큰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만치도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죄 용서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웃에게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의 당연한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지 말고 흐르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게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쉽게 오시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터와 나라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아침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받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고백은 어디 갔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침교회가 주님의 용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침교회 모든 아침인들 성도들이 이
용서를 실천하는 용서자들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강팍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결핍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하늘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범죄했고 사람들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큰 긍휼을 받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저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저희가 하나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이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